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한 주 지난주에 그 추석 명절이 있어서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못 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의미 있고 또 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잘 쉬고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래서 이제 다시 산상수훈 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산상수훈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기준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차이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말씀대로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말씀대로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시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추석에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혈육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죄송하지만 이 명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명절이 행복하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절에 가족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이 껄끄러운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있고 단절되어져 있고, 그래서 명절에는 아예 혈육을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왕래하지도 않고 인사 나누지 않는 가정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혈육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용서란 단지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내가 그치겠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서 용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미 깨어진 관계를 내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겠다. 이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내가 반드시 회복하겠다. 이전에 좋았던 그 관계로 회복하겠다라는 그 마음, 적극적인 의미의 용서까지 나아가야지만 진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를 듣다가 내가 이 설교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마시고요. 내가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시며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짜 바른 믿음을 소유한 저희 행복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율법사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말씀들을 언제나 자기 기호에 맞게끔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어려운 내용들은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축소시켜서 그렇게 지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맹세와 관련한 말씀 있죠.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죠?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맹세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아예 하지 않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혹시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야 되지만 혹여라도 맹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온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으로. 그래야지만 목숨 걸고 그 맹세를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뭘 했냐면 이 맹세를 뭐 하는 거예요? 맹세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맹세를 다 해도 된다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여호와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맹세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말씀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느냐? 그러면 너의 눈도 반드시 상하게 될 거야. 네가 다른 사람의 이를 상하게 했어? 그럼 너의 이도 상하게 될 거야. 반드시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존재해. 그래서 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렇게 보복하는 일에 있어서도 개인이 해서는 안 되고 공의로 반드시 재판하는 재판장에게 맡겨서 그 공의로 형벌을 내리도록 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보복은 하나님 주신 명령이 아니냐. 분명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누군가가 너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그대로 네가 갚아줘도 상관없다라고, 그 보복하는 것이 개인의 의무와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4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그대로 재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19장에 보시면 이방인들, 원수들, 또 이 원수들이나 이방인들이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규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먼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은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뺐어요? 자신과 같이라는 이 단어는 딱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주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의 범위도 너무나 한정지었는데, 자신들과 똑같은 유대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지, 이방인들이나 자기의 해를 끼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은 내 이웃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원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 이들은 미워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요,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이방인들이나 원수들에서 미워하라고 가르치신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웃과 형제의 범위가 혈통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세요. 네 가지가 나오죠. 밤 모퉁이를 곡식 거둘 때 밤 모퉁이인 것까지 다 뭐 하지 말라? 거두지 말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 다 따지 말고 혹여라도 그 포도 열매가 떨어진 것 뭐 하지 말고 줍지 말래요.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첫째, 가난한 사람과 두 번째는요, 거류민. 여기 나오는 이 거류민은 누구죠? 외국에 살지만 유대 땅에 들어와서 거류하고 있는, 살고 있는 이방인들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거류민이 유대인, 혈통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방인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과 포도원의 이삭을 남겨줘야 된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33절 34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류민,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가족인 것처럼 사랑하고 누구처럼 사랑하라? 자기 자신과 같이. 아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 규정이 누구에게도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은 개라고 여기면서 지옥의 땔감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진짜 이 사람들이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위 안에 속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당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이런 규정들은 싹 빼버리고 이방인들이 향해서는 당연히 미워해도 된다라는 전혀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수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는 미워하라라고 가르쳤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 암적인 존재가 있죠. 이 인간은 제발 내 인생에서 이 지구상에서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암적인 존재들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왜 성대를 보면서 그렇게 힘있게 네, 아니죠? 네. 예. 자, 보시면 그렇게 막 진짜 너무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원수에게 속한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른 척 그냥 지나가래요? 아니죠. 찾아서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한다면 못 본 채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가서 뭐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나 이방인들을 향해서 성경 어디에도 미워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왜곡해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전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선에서만 그 말씀을 직행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도무지 어려울 것 같으면 그런 말씀들은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그 성경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시키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한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중요한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일을 누가 또 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누군가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하셨어요? 예물은 제단 앞에 내려버려 두고 가서 먼저 뭐 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화해하고 오라고 하셨죠. 그죠?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화해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먼저예요? 화해가 먼저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죠? 오른뺨을 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도 돌려대야 돼요? 왼뺨. 오른뺨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꼭 물리적인 오른뺨을 때린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손등으로 이 사람을 때리는 아주 모욕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도 참아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 내어주고 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직장 상사가 억지로 자기 일까지 시키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더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해 주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릴 때 딱 드는 생각이 뭐죠? 목사님 힘들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그 말씀에 한번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에이, 목사님 누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누가 그 말씀 세상에 그렇게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른밤을 치는데 그렇게 나를 모욕하는데 나의 아예 얼굴을 대놓고 그냥 모욕하는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회사 직장 상사가 날마다 그 억지로 자기 일까지 막 계속 시키는데 어떻게 계속 참고 지내야 되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당하고만 살면 호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현실을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러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우리 보고 그렇게 지켜 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반박할 때가 더 많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개콘에서 보시면 어떤 경비 아저씨가 나오는데 아무리 누군가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를 해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난 모르겠고 뭐 이런 개콘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외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은 아예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는 그런 모욕적인 순간에도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라. 그건 내가 모르겠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고 관계를 맺는 일을 하죠. 반대로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주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낸 사람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타성이 되어서 아무리 성경에서 강단에서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목청 높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와 다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들이 전혀 무게감 있게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말씀 아니냐,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진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먼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주님은 이런 가르침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3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내용이죠. 그죠? 율법학자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던 말씀이라면 44절이 예수님께서 진짜 구약의 율법의 그 참된 정신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참 힘이 드는데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죠, 그죠? 원수가 근데 저기 김정은 이 북한 계래군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원수는 어쩌면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들일 수도 있고 내 부모가 원수일 수도 있거든요. 원수를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원수도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4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요? 비록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하고 다르세요. 우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동일한 해를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비를 내려주지도 않고 모든 은혜를 그냥 싹 다 쪽쪽 빼가지고 그죠? 완전히 은혜의 가뭄이 되도록 전혀 그렇게 막 우리는 할 것 같잖아요, 그죠?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주 쏟아줘야죠, 그죠?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 정말 계산적이에요, 그렇죠? 되게 계산적입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잖아요, 그죠? 기브 앤 테이크 문화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세상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계산적이고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간과 다르게 악인이든 선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어떤 기미가 보여서가 아니라 진짜 독생자를 내어주시도록 사랑을 베푸도록 만든 그 동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의 성품 안에 기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과 다르게 비이기적이고 무조건적인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녀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5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누구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건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5장 3절 창세기 읽다가 제가 큰 감동을 받은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요즘 신혼 교구들 이제 자녀들을 막 낳지 않습니까? 아마 큰 은혜가 될 것 같은데 5장 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보시면 이 아담이 최초 인류였던 아담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누구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어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여기 우리 자녀들 길러보신 분 아시겠지만 내 아들이 누구 닮았어요? 나 닮았잖아요. 그죠? 내 모양과 내 형상을 닮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창세기 5장 3절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정말 유사하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왕의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아담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죠. 그래서 왕권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모든 다스리는 권한을 물려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죠. 그럼 궁극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을 닮아 있을까요? 예?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 있냐면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 있어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닮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 있을까요? 끝이 안 나겠지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누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4절 38절, 제가 누가복음 3장 족보가 나오지만 그 내용을 다 읽지 않고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진짜 닮아 있냐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진짜 아버지 대신 우리를 창조하신 누구를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생김새를 말해요? 사실 우리 한옥이하고 유찬에는 완전히 판박이잖아요. 그죠?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라는 이런 외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한 해를 비춰주시고 동일한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로운 그 성품,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닮아 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야, 그래도 목사님 자녀는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죠. 없습니까? 없다면 또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 겸이와 혜인이를 보면서, 우리 혹은 찬이를 보면서 좀 달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보다 제가 그런 마음이 더 커요. 아버지로서 우리 겸이하고 혜인이하고 찬이는 좀 더 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오히려 목회자인 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이가 금요철 예배에 항상 혼자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같이 뭐 하죠?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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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죠? 물론 모양만 그 아래에 담겨진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찬이가 정말 목청껏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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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찬이가 이 흉내만 낸다 할지라도 목회자이면서 아버지인 제 마음에는 뿌듯해요. 막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앞에 목회자의 아들이라서 그래도 다르구나 라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아버지인 입장에서 제 마음은 진짜 더 뿌듯하고 너무 기쁨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힘들지만, 진짜 저 인간 쳐다보기도 싫지만, 내 인생에서 진짜 완전히 사라졌으면 하는,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의미는 우리가 다 깊이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흉내만 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놈이 진짜 나를 닮아 있구나 하시면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행복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 보세요.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에게 해를 주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는 사람은 미워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우리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준 사람에게 잘해주고 사랑하는 것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상처 주는 그런 사기꾼들도 얼마든지 자기 자식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본능적인 사랑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해를 주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다만 누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건, 그건 감정이나 느낌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시면 안 되고요, 의지의 문제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바퀴벌레, 쥐, 뱀 이런 거 싫어하죠, 그죠? 이게 본성상 그래요. 사자는 풀을 보면서 군침을 돌리지 않습니다. 군침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성상 사자는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초식 동물처럼 풀을 보면서 막 이거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은 원수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원수는 미운 거예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명령이 뭐냐면,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뭐하래요? 사랑하래요. 감정이 움직일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은 도무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 싫지만,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네 본능은, 네 감정은 그것을 거부할지라도 의지로 그것을 이겨서 말씀에 근거해서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수가 너무 보기 싫고 너무 그냥 말 섞는 것도 싫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한번 꼭 노력해 보시고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꼭 나중에 따라오더라고요. 진짜 신기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 제대로 배웠으니까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켜보겠다. 네, 지켜보겠다고. 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간략하게 마지막 한 가지만, 원수를 사랑하려는 이 의지는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44절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가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기도죠. 원수를 위한 기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원수를 향한 그 미운 마음을 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죠, 그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 안 해보셔서 아마 모르실 텐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내가 너무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 사람을 향한 그 독한 지독한 미운 마음을 뭐하게 해주세요? 긍휼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까지 그 내주하신 성령이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통해 실천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결론을 맺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어떤 식으로든 닮게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 내면에 거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본선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힘들고 원수까지 살아가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고 내주하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땅의 법칙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매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기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면서 꼭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 보실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강하시니
능히 이기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전체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이성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면 그 원수를 향한 그 미워하는 마음도 반드시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통해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변함없고 담없는 영원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그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도 지배하여 주시어서 원수까지라도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